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녀였을 적에 했던 꿈도 있으실 거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있으실 건데, 우리가 아마 각자가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그 꿈이 실현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2002년도 월드컵 때 저희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많은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첫 출발은 꿈을 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로 전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 제가 다시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 두 번째로 그 안타까움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를 위한 전략과 인내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안타까운 마음만 있다고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다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금방 무너지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를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의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수상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기슬르월은 당시에 페르시아 보면 3월 정도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은 같은 해 니산월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은 7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월과 7월 사이에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근심을 하면서 그 왕 앞에서 그 근심 어린 표정을 들켜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잠깐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주일 정도 몰두해가지고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얄팍하고 간사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이렇게 무뎌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잊어버리게 될 때가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그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일에 대한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고민이 계속된 이유는 해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담한데 그것을 돕고자 내가 직접 가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어떤 변화의 소식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왕에게서 들켜버리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질문하는 거죠.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무슨 문제 있어? 힘든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죽을 죄였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왕이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거슬리게 만들면요, 당시 법에서는 왕의 마음대로 즉결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은 처신을 왕 앞에서 항상 그런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유독 고민이 심했는지 그 티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왕 앞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니까 하니. 이 말도 왕 앞에서 들어보면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포로 출신입니다. 잡아온 포로 출신의 사람을 발탁해서 왕의 측근으로 세워서 이렇게 어찌 보면 입신양명을 시켜줬으면 이젠 그 은혜를 생각해서 페르시아의 나라를 향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자기 고국에 향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서운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왕은 오히려 그것을 개의치 않고 느헤미야가 너 그러면 뭐 원하는데?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이런 상황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특별한 순간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묵도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그 질문에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를 해요. 5절부터 8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서 그 땅에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었고요. 둘째는 강 서쪽, 그러니까 약간 강의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서쪽은 상대적으로 왕의 통치가 조금 덜 미치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강한데 그곳에 이 왕으로부터 허락받아서 하는 거라는 허가증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셋째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얘기해서 성을 건축할 재료까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구가 매우 과한 요구죠. 왕이 아끼는 신하로서 왕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불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그냥 보내주기만 해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뭘 요구하냐면 왕의 공식 허가증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전 건축 자재비까지 다 요청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요구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왕만 혼자 있었다면 아마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후가 같이 있으면서 왕이 그 왕후 앞에서 또 체면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날따라 유독 왕이 마음이 관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허락해 줍니다. 더군다나 그냥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가지고 그들을 호위하면서 지켜주기까지 해요. 9절이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느헤미야의 근황을 묻고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충분히 준비한 세밀한 것들을 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유다 예루살렘의 지역에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인지, 그 담당자는 누구인지 느헤미야는 이미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언제 다 파악하고 준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 시점부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준비하고 그 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은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야 되는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력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가진 최선의 노력과 준비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변화와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얄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줘 하고 금방 포기하고 기도 안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이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4개월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이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좀 더 늦췄다면은 6개월, 8개월, 1년 동안 기도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러한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마련되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보다 실질적인 환경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붙여주셨고요. 항상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닥사스다 왕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처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9년도에 어찌 보면 처음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처음 신대원에 가서 이제 신대원은 3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1월 달부터 이제 입학했다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랑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김성원 전도사님 어느 부서를 맡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제 인식 속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가 되게 연약했던 교회였고요. 중고등부는 제 친구들 그냥 같이 들었었어요.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중등부랑 고등부를 같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랑 고등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예배 시간이 똑같아요. 중등부가 몇 명이냐면은 그 당시에 120명 정도, 고등부가 50명 정도, 선생님들이 한 30명 정도에서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을 갑자기 붙여주신 거예요. 경험이 없는 저에게. 그리고 그 교회가 웃겼던 게 교역자들이 예배 시간이 11시면은 11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교역자들이 그 운행을 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사 회의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한 주는 중등부 가서 설교하고 한 주는 고등부 가서 설교하고 막 되게 이상한 구조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그리고 제가 그 사역을 할 때는 사역에 대한 경험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정말 하기 힘들게 어렵게 하다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여름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중고등부 때 어떤 수련회를 하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있던 교회에서는 그 수련회가 어른들이 이제 야유회 가면 같이 학생들이 따라가는 종류의 그런 것만 했었지 학생들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배웠던 대로 일단 기도하자 하고서는 애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한 달 앞두고 야 우리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하루에 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애들이랑 기도를 하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애들이 정말 방법은 하나도 모르는데 기도를 아이들이 한 3, 40명이 모여서 기도를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애들이 다 엄청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별못 차는데도 그냥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니까 애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막 뜨거워가지고 걔네들이 먼저 전도사님 우리 계속 기도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목천교회에 이제 매일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에 한 30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3년 내내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회 동역자들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정말 이 아이들이 일당백의 역할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사역의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큰 열매가 있었고요. 1년 정도 이제 사역의 열매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내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했더니 오히려 열매가 더 덜 맺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 뒤에는요, 수많은 기도와 눈물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빠서, 하나는 피곤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매우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얻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둘째로 이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노력들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면 아무런 준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명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것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고 점검하고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무엇인지 연구하고 점검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어떻게 유다 지역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필요한 자재들은 무엇인지, 그 자재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신지, 그 가운데 어떤 방해를 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즉각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이거는 레고에서 만든 부가티 시론이라는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고로 실물 스포츠카 크기를 만들어서 직접 움직이게끔까지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재료의 90%를 다 레고로 사용했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차를 만들었는데 최고 시속이 20km, 339개 종류의 레고 캐트닉 부품이 100만 개 이상 사용됐고요. 접착제는 일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중량이 1,500kg, 엔진 2,304개의 레고 파워 펑션 모터를 사용했고 4,031개의 레고 테크닉 기어 휠을 사용했습니다. 2016개의 레고 파워 테크닉 크로스 X를 사용했고 개발과 조립 시간이 총 13,438시간이에요. 일로 환산하면은 잠을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일한다라고 했을 때, 조립하고 연결했을 때 560일이 걸리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 한 회사에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했던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수많은 인력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와 전략들을 합니다. 하나의 일개 회사에서 하는 일도 이러한데,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일을 위한 큰 수고와 희생과 준비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지혜와 재능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부분들은 누가 채워준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홍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가는 수고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두 날개의 준비가 필요해요. 한 날개는 영성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날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 개의 날개는요, 실력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실력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가지고 행동하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만 믿어서 너 뭐 할래? 네 삶이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과 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감사와 영광으로 고백할 때요,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인내해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가운데서도 수고해야 되는 그 인내를 견뎌야 될 때 있습니다. 남들이 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 오랜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최선의 준비들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확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위기였습니다. 왕 앞에서 어찌 보면 실책을 범한 거였어요. 근데 그 실책을 범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면요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을 깨달았고 그것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판단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만 주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가질까? 우리 고민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캐치하게 돼요. 그 영적인 안테나가 켜져 있어서 그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랍게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직접 오진 않더라도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경로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요, 이때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둔감해지면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죽어있고 깨어있지 못했던 교회, 살았으나 죽어있다라고 판단받았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죽어있는 곳에 회개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점차 안일하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를 물에 삶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시죠? 끓는 물에 한 번에 넣으면 개구리가 아뜨거 하고 그냥 튀어나옵니다. 개구리가 변온동물이잖아요. 찬물에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온도에 적응해서 있다가 어느 순간 익어서 죽게 되거든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가 감동이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미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꿈도 다시 꾸게 되고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은요, 그냥 의욕과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시는 그 타이밍들을 내적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 타이밍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선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고 함께 훈련도 받고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큰 변화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변화들이 그래도 시작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안 하던 훈련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요. 4월 29일부터는 우리 이제 감사 운동도 새롭게 시작하죠. 예배 시스템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어떤 변화들을 준비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일하게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과 변화들을 마련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끼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지 함께 모아서 기도하며 의논하며 준비를 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일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변화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져 있고 우리는 이제 나이 많고 늙어서 어떤 거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끼어있는 그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마음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며 함께 그것들을 증언해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